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떡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방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끌림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방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끌림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은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눈이 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내가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찬양하면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당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마지막 시간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구약을 통틀어 성령의 역사는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있는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똑똑해 보이는데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 회칠한 무덤이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 네, 크게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 안에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 있는지를 깨달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괜찮은 척, 신앙 열심히 잘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아기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조명하시는 성령님은요, 정체성과 죄악과 말씀, 사명을 조명하셨죠. 어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것이.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오시는 건 은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가 부족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다 성경에 적혀 있죠. 그럼 마지막까지 은혜로 맞춰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물에 빠진 적인데, 야,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럴 때 왜 어떻게 물에 빠졌냐면은, 제가 이제 강원도 살 때 화진포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영을 잘 못하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 구명조끼가 별로 안 좋은 구명조끼인가 봐요. 제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파도가 조금씩 밀려가면서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점점 닿지 않은데 참 거기서 인간의 완악함과 이 굉장히 악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서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뭐를 뺏어가냐, 이 튜브를 뺏어가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님이 분이 계셨는데 저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살려주셨는데, 야, 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진짜 사람이 물에만 빠져도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했는데도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또 내 능력 때문에 생겨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야,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네,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소원합니다. A.W. 토저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순복음대학원 한별 총장은요, 은혜의 크기는 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흘린 감사의 눈물의 양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제 우리 유수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3개월 동안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눈물은 메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냥 원래 받는 것인데 혹시 이러면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메말라 있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더운 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진짜 힘들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걸 마셔야 뭔가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지근 걸 먹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분, 신앙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도록 어떻게 하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토마스 왓슨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유혹한다. 그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탄도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때문에 사탄과 싸움도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안 뺏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금방 넘어졌어요. 작은 것에도 금방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받게 되면 큰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은혜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마귀의 나라가 되느냐, 이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은혜를 받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 내가 그때 그 고난, 내가 그때 그 아픔, 그것도 은혜였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일기를 정말 안 써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숙제를 내주실 때 제일 싫은 숙제가 일기 숙제였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2달 동안의 그 방학을 한꺼번에 일기장에 쓰는 그래서 정말 일기 지금도 잘 안 쓰는데, 제가 한번 2009년에 딱 한번 그래 2009년 1월 1일 한번 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못 썼는데, 근데 딱 하나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시집 잘 가겠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라 진짜 정말 참된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 나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롤모델로서 본받아서 내가 정말 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끄적거리는 거, 그게 나예요. 일기장 그래도 산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샀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썼는데, 근데 그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제가 우리 목사님을 2009년에 만났어요. 그리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해서 기도하니까 진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도 은혜를 알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신기하게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겨요. 그렇죠? 정말 은혜를 100을 받았어요. 그냥 딱 하나 약간 서운한 게 있는데, 100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1을 생각하자. 서운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건 그냥 새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달란트도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 쓰임 받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시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인간은 긍정적이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과 친숙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선한 게 있어요. 여기에 눈에 띄어요? 아니면은 징그러운 거, 사람이 누가 죽었다느니, 누가 뭐 사기를 쳤다느니, 막 누가 뭐 이런 죄를 지었다니, 이게 눈에 더 들어오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면을 가슴에 새기는데요, 이 미국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맥도날드였기 때문에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맥도날드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가면 지렁이 있었대, 거기 갔더니 지렁이 있었대.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소문은 악의적인 거짓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들도 그렇죠. 갑자기 막 부흥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도날드도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죠. 맥도날드는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장마다 어떻게 했냐,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광고했어요. 방송으로도 막 열심히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렁이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맥도날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게 돼요? 지렁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쾌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맥도날드는요, 그 다음부터는 지렁이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료, 새로운 감자튀김, 새로운 햄버거를 홍보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감자튀김과 음료에 집중한 사람들이 햄버거와 지렁이를 잊어가기 때문이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죄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생각나요. 제가 꽃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님, 꽃 생각하지 마세요. 꽃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 생각나세요? 꽃이 생각나요. 정말 사람 신기하죠. 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계속 생각나요. 근데 어느 날 이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에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집중하면 죄된 생각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서 죄된 생각은 그냥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의 자유예요. 사탄은 은근히 지렁이를 생각하게 하는 맥도날드의 광고 문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보다 좋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조종합니다. 너 서운하지? 하나님께 이게 서운하지? 하나님의 이런 죄된 본성, 상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이게 우리의 연약함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그리고 녹이십니다. 은혜는 대가성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노력하거나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막 누구보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게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어차피 뭐 은혜 뭐 누구나 주시니까 뭐 막 죄져도 지시니까 뭐. 값싼 은혜 취급을 당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요, 당시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사실 원인을 말했어요.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는가? 이거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값싼 은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무조건 천국 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네퍼는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예배의 형식만 강조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런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아우틀러는요, 은총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총과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웨슬리는요, 선행 은총이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성결교단인데 이 선행 은총, 이 웨슬리 교리에 입각해서 세워진 교단인데요, 선행 은총이라고 해서 선행을 해야 은총을 받는 것인가? 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니에요. 선한 행동의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먼저 오는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도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나 아직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난 아직 병자고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오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선행 은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행 은총은 누구에나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선행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의존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선행 은총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운전해서 막 갔어요. 그러면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겠다, 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양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오늘 죄 졌네?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 양심을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마음으로 그들의 사상, 말과 행실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러나 인간이 양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 가운데도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은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더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전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정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나라가 점점 막 미지근해지고 점점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때 그 부흥이 일어날까, 언제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러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구원이 더뎌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전개를 보여주고 계시는 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바울이 감탄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32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이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이후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더딘 구원에 관한 신학적이고도 지적인 분석을 지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완벽한 섭리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구원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는데요, 바울처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 깨달을 때 이 어둠이 떠나가고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뭐 심오하다고 해서 신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조명하시면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터릭 씨는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을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데 자녀는요 엉뚱한 길로 행합니다. 아, 실패했구나.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아, 내 남편이, 아, 내 자녀가, 아, 내 상황이,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셋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난 실패했으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도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어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 어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마치 손님 대하듯이 대우하라는 거죠. 반가운 손님 대하듯이. 그러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패 없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패한다는 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아를요 간접살인합니다. 이런 실패.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가다가 내가 절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막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요, 아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실패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2015년에 제가 31살 때 안수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5월 달에 대구에 영혼의 샘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있듯이 대구에 가서 교회를 세울 텐데 그 대구 백성교회 담임을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달 만에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가서 5월 달에 가가지고요, 난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해 봤고요. 성찬식도 인도해 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생전 처음 하는 거 참 많았습니다. 막 축도도 해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렇게 막 축도도 해보고. 근데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은 저의 이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주어 동사가 틀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왜 미국식으로 주어 동사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문장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목사님 눈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 김미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어 동사가 안 맞습니다. 뭐라고? 미리야, 한번 설교 좀 짜봐라. 설교를 짰는데 목사님이 한 줄 읽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한 줄을 읽는데 막 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 막 엄청나게 몇 시간씩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미리야, 너 큰일 났다. 너 담임 목사가 되면 뭐하니? 주어 동사가 틀리는데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신학을 7년 동안 했는데 너 뭐 했냐? 빨리 지금부터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설교 써. 그리고 설교 쓴 거 우리 원미연 목사님 또 배성현 목사님한테 검사를 받으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사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들이었어요. 두 분들은. 와, 정말 자존심이 상했죠. 여러분, 자존심이 깨져야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했지. 그리고 열심히 썼어요. 안 돼도 썼어요. 그리고 검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전사님 고쳐주시고 우리 원장님 목사님께서 고쳐주시고 막,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 가셨는데 그때 대구에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진짜 막 그냥 원장님 방에서 막 열심히 설교만 썼습니다. 열심히 막 책도 보고 막 안 되는 거 막 어떻게 해버리라 막 쫙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와, 주어 동사가 안 틀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받으셨는데 주어 동사가 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지금도요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조금 좋아진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수준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올라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막 잘한다고 칭찬하세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칭찬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조금씩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깊어서.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깊도다는요, 원어로 바도스인데요, 무진장 깊다라는 거. 와, 정말 깊도다, 너무 심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어떤 대상의 자질이 위대함, 완전함, 측량할 수 없음을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와,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깊도다.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만인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남편이 아직 잘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한 뜻까지 성취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어떻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바울은 또 11장에 와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되어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악이 행해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해 주시면 이렇게 내 통찰력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이토록 더디며 완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비통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걸맞는 구원 방법으로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센 사람은 하나님이 막 세게 역사하시고, 막 약한 사람은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만지셔도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세서 막 하나님이 막 강하게 하셔도 안 깨지는 분들 있죠. 그럼 하나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깨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떡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만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끌림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끌림만 부사 하나님의 사랑 그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어리석고 미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판단했구나. 이스라엘은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 같았어요. 실패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최악의 상황과 실패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A.W. 토저는요, 영원한 지혜는 우리에게 수학, 과학, 화학 또는 연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 안에 머문다. 하지만 이 영원한 지혜는 이런 것들보다 더 광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크고 강한 것을 가르쳐준다. 이 지혜는 지극히 밝은 영원한 빛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흠없는 거울이요, 그분의 선하심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으로도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이 심오함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이요, 형들이요, 믿었던 형들이 자기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쵸? 그랬는데요, 그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 아니 어떻게 형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멋진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는요, 열매 맺기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과정.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런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며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완악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죄가 있냐, 막 왜 뭐 이런 살인이 벌어지냐, 왜 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벌어질 수가 있냐, 뭐 하나님은 선하시냐, 하나님은 있냐 없냐, 막 이러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반항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원주의 어떻습니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학문들, 절대적 진리에 반항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 헤아리지 못한대요. 이 말의 원어는요, 아넥세라 우네타인데요, 미루어 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일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리 미루어 짐작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이론으로 막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의 이 원어는요, 아넥시크 니아스토이 하이오도이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모든 지혜를 짜내어 해보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조명받는 사람은 실패해도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만화 굉장히 좋아했어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거 있어요. 왕눈이 소년. 네. 근데 거기서요, 은혜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서고, 이 부분. 그 다음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만 생각나요. 7번 넘어서 일어서. 굉장히 성경적인 구절 아닙니까? 왕눈이 소년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 그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화가인데 난 잘할 수 있어.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을 그리는 숙제였어요. 아이는 먼저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막 차례대로 짜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붓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서히 붓을 도화지 위로 옮겨놓는 그 순간 붓에 듬뿍 묻어있던 물감이 도화지 위로 몇 방울 딱 떨어진 거예요. 뭐 지울 수도 없어. 여러분, 물감 어떻게 지웁니까? 이 아들이 울상이 된 거예요. 다 그림 그리기도 전에 막 이미 떨어진 물감으로 자국으로 얼룩지어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제 망쳤다. 난 선생님한테 혼났다.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급기야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랬어요. 얘야, 괜찮다. 내게는 이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말아라.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촤. 아버지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고요, 막 멋있게.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 뿌리로 바뀌었어요.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소피어쳤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나간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게 영혼의 선생님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아버지를 여의시고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좀 늦게 갔죠. 새벽에 늦게 갔어요. 엄마가,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맏딸, 나름 쌍둥이지만 맏딸이기 때문에 저를 의지했는데 막 밤마다 막 예배드리고 안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막 어머니가 사실 마음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너의 가정의 아버지는 나다. 그리고 너의 가정의 남편도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러 가셨어요. 그때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너무 의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었던, 주인 삼았던 그 남편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이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이렇게 놓으셨구나. 이제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나와 영이 묶여있는 그 가족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도 그래서 축복이고요, 유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해 주시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냐, 지금 목산수 받아서 열심히 청년 목회 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아주 저희 뭐 자녀 생각 막 안 날 정도로 거의 요즘엔 거의 생각도 안 하실 정도로 막 주의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상기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시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독수리는 위에서 바라봅니다. 독수리는 멀리 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통찰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넉넉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를 조명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미약한 나를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부귀 명예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연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조차 지키지 못해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하면 뭐예요? 내 생각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어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미약한 인간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월을 막지 못합니다. 뛰어난 미모.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웃으시라고. 네. 어쨌든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해도 세월은 막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은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세상 풍조의 이 생각을 빼앗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내 생각조차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강력해지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로 무장할까요? 겸손으로 무장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하는데, 찰스 스펄전은요, 겸손이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나를 평가할 때, 이 시간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며, 겸손한 자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강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에요. 또 겸손한 자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겸손한 자의 불완전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택해. 그냥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찬양 잘하고요, 내가 이게 설교 잘하고요, 내가 요리 원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 뭘 할 때마다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프란체스코는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면 나의 지혜로움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다는 거죠.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성 프란체스코? 우리 목사님도 항상 그러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난 주님 없으면 개털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앤드류 머레이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분이요, 지옥의 시작이며 동시에 저주가 된다. 무섭습니다. 교만은 지옥의 시작이래요. 그리고 교만은 비교의식의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자기의의 비를 맞고자 하는 우월의식이라고 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난 저 사람보다 돈이 많고,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우월의식. 또한 교만은 이기주의의 싹을 틔우고 욕심의 꽃을 피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긍정의 힘이 참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굉장히 좋은 것인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긍정인 거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도 나의 힘을 앞세워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점점 자기 의에 도취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정말 나의 의에 도취됐어요.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나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했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의를 막 깨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의 의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신앙의 전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사용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34, 3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히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다할 수 없는데요, 알았느냐로 번역된 에고노는 기노스코의 부정과저 시제로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영적으로 전적 무능력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에는 결코 오묘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경험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다는 거죠. 맛을 봐야죠, 맛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막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조금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막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기는 혹시 온라인에 있으신가? 듣는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1%도 깨달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 세게 들어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요,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쓰면서도, 설교를 쓸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쓰면서도 이 뭔 말이지. 심지어는요, 요즘에 제가 성경 타자 막 치고 있는데 성경 타자를 쓰는데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잡생각할 때 있어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지? 이러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전쟁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치는 것도 전쟁인데, 여러분 이거를 팍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성경 한 구절도 잘 못 깨달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모사가 뭐지? 모사인데요, 모사는 함께 상의하는 자, 충고자, 의논 상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이 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어떻게 치는 거야? 저 사람이 막 공사를 잘해.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소에 계시는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의논하게 되죠. 성경을 모르면 우리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상대와 함께하길 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상의하는 자나 의논 상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요. 야 미리야 나 그거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딱 내려오셔서 야 그거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모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논하지 않아요. 안 해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콱 있었고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나의 동력자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스월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도는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일을 맡기시니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충성하겠습니다. 막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겸손한 것. 주께서 맡기시는 일은 원래부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스월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즉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열등한 나를 인정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열등한 나에게 빠져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새롭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와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는요 미약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느냐. 먼저 드린다 프로에도케는요 앞서 선한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선한 것을 드리고 선한 일을 충실히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1조 원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몇십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결핍도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결핍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웠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갚으심으로 사용된 안타포토데메타이는요 돌려주다,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빚진 것을 완전히 갚음으로써 더 이상 갈등이 없는 평화로 회복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빚 다 갚았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빚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갚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물 드리는 것도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도 감사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또 내가 청소하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거래의 조건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미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겸손을 강조하죠. 시편 103편 13절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먼지만도 못한 존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자신을 낮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목사님이 칭찬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잘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잘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했습니다. 이럴 때요, 나 좀 했죠. 이게 아니라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인데요. 뭐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조명하시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죠. 그렇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부로서 참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진작에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다면 열심히 했을 텐데 부모님의 기쁨이 참 안 돼가지고,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미리야, 난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할게, 이렇게. 참 그렇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님의 기쁨. 그리고 피아니스트, 여기 피아노 치는 이쁜 자매님들 계시는데, 피아니스트가 내가 됐어. 그럼 열심히 피아노를 쳐요.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고 있는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쳤을 때 청중이 위로를 받고 청중이 막 기쁘고 이거를 생각하면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막.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36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유지하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의 목적지가 되심을 정확히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특히 원문으로 볼 때 본절의 전치사의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왔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나왔다에 집중하세요. 나오고로 번역된 전치사 X는요, 기원, 동기, 이유 등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만물 혹은 우주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물이나 우주에 대해서 논하려거든 먼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 이 땅의 모든 과학자, 이 땅의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또 말미암고라는 것은요, 수단, 방편, 매개의 뜻을 가지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 만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지구가 망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질서의 주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며 보존됩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에게로 돌아감이라로 번역된 에이스는요, 어떤 물건이나 또는 그 근처로 들어가는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만물의 목적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의 역사의 성취나 의미를 발견되는 최종 목표인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도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인간은 다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뭘 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아가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기원이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최종 목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관자 되신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되심을 깨달은 모든 피조물은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야 돼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렇게 웃으시라고 제가 약간 트롯 버전으로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조명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교 갈 때는 24시간 뵙고요, 그렇죠? 계속 같이 있을 때가 있고 매일 같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요, 목사님을 뵈면 뵐수록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옷을 입으시든지 안 입으시든지 걷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뭘 준비하시든지 그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살, 그것을 눈앞에 봤기 때문에, 이거 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구에 가실 때도요, 어느 정도 하지만 영상 작업하고 설교하면요, 맥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터리가 길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그러면 휴게소 세워 이러면 급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고 휴게소 세워요. 그러면 충전기 갖고 와, 충전기 갖고 와. 충전기 갖고 와서 어디 가시냐? 화장실로 가세요. 거기.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충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기 충전할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와서 여기다 충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더 빨리 가서 쉬고 싶죠. 대구가 얼마나 멉니까? 300 몇십 킬로인데, 그쵸? 맞죠? 먼데 그냥 빨리 가서 좀 쉬면서 설교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휴게소에서요, 그거 충전하시느라고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시고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감명받아 사진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러니까 늘 차에 있으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막 오바이트 나오지 않습니까? 뭐 흔들리니까 글자가. 그래도 거기서 계속 준비하세요. 계속 준비하세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무조건 비행기 타면 잡니다. 예. 아니면 영화를 보던가, 내가 못 보던 영화 나오네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주니까 막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은 처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목사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오직 막 그것만. 목사님은 딱 비행기에서 이제 뜨고 나서 이제 인터넷은 안 되니까, 이제 영상은 인터넷 안 돼도 되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 다 되더라고요. 딱 펴세요. 그러면 설교 준비 다 하시는 거예요. 10시간이고 막. 너무 힘드시면 잠깐 누우셨다가 또 계속 준비하시고 계속 영상 작업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옆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나는 막 먹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막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해서 괜히 하는 척 나도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자요.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이는 교회와 하나님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광은 첫째로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미약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청룡 영화상이나 막 이렇게 연예인들 마지막에 상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쫙 모아놓은 게 있어요. 막 거의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을 모아놨어요.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그래서 저 놀랍더라고요. 와,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할 텐데, 온 세계가 그 TV를 보고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주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1997년 미국 우주선 패스파인더호의 화성 착륙은요, 천문학의 승리였습니다. 천문학의 승리, 화성에 착륙한 거, 이 우주선이. 이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세운 과학자 요한 케플러는요,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단순히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의 궤도를 그린다는 이론을 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이론을 펼쳐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똑똑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선을 통해서, 이 천문학에 대해서. 참으로 겸손한 과학자의 모습이죠. 사람은 조금만 무엇을 아는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상 최장의 장마를 기록하며 많은 폭우가 쏟아졌고요, 여기저기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구에서 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천안 쪽을 지나가는데 그냥 저는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뉴스 딱 보니까 사람이 죽었더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 지나갔는데. 물론 이렇게 밖에서 지나갔지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죠. 또한 코로나로 거의 반년 이상을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최첨단의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19 누가 해결합니까? 그 강대국도 아무도 해결을 못하죠.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보여주는 것인데요. 스티브 페르난데스는요, 선교의 바탕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복음 전파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간증자입니다. 저도 간증자입니다. 우리 백성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대구에도 있고요, LA, 캐나다, 보령 백성수양관 있고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가장 추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되어진 것들, 또 때로는 되어지지 못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눈을 들어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성취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하이든 나이 76세에 그의 곡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연주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너무 늙어서 휠체어 타고 연주를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오, 박수! 작곡자 하이든이 소개되자 그칠 줄 모르는 박수 세례가 이어졌는데, 하이든은요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느껴서 내가 영광 받고 있네? 왜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서 하이든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도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자가. 그리고 쓰러졌어요. 청중도 심각성을 알고 박수를 멈췄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는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77세에 죽었습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나는 아니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이든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하이든은 음악을 통해 돌아오는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의 본문,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찬양도 하나님, 은혜 받는 자는 입을 열어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성도, 실패도,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실패까지도. 왜냐하면 나중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 이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우리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학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첫 번째,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패 안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미약한 나를 발견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이 장마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바로 나구나 깨달아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이 은혜를 조명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한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셔서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